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떨 때 했던 회개 기도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견해들이 다른 성경 해석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해석 중에 하나는 과연 저주가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럽니다. 과연 지금도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는데 저주가 과연 지금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이제는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주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주가 없다면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면 마귀가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면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면 가시원컨기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다면 싸움과 다툼도 없을 것이고 저주가 없다면 불신앙도 없을 것이고 저주가 없다면 증오와 시기와 질투도 없을 것이고 저주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가 지금도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죄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저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지요. 심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가 나타나고 저주의 원인은 그러므로 죄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공격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죄가 있는 한은 저주가 이 땅에 멈춰지질 않습니다. 최후에 받게 될 저주는 이 땅의 종말의 끝머리에 있을 대환란이 저주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가장 종국은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신자들의 삶을 보면 악한 영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다음에 마귀의 역사가 다 떠나가면 좋은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떠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말씀처럼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많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다음부터 오히려 믿기 전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의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 속에 들게 됩니다. 실제로 악한 영의 공격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있느냐? 왜 내게 이런 저주들이 많이 있느냐? 환난들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안 되면 자신의 부모라도 원망하고 조상이라도 원망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의 원인도 실상은 죄로 인한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가져서 마귀에게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경에 신자들이 많이 처하게 됩니다. 가계 저주나 가계 축복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 단어들의 한계들은 제가 명백하게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다윗만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계다, 집안의 문제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의 사용들이 어떠한 면을 잘 설명해 주긴 하지만 또한 어떠한 면은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일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들 자체가 성경에서 근원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내었지만 사람이 가진 개념이나 아니면 단어 같은 경우나 어떤 교리나 신학들은 성경 66권이 아닌 한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또 부족함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어서 신자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에스라 9장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회개지요. 회개입니다. 신자들의 삶 속의 회개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회개를 통하여 떠나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죄의 목록과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회개 기도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처럼 가계의 저주나 치유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반복해서 읽는다 그래서 그런 가계의 저주나 아니면 집안이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많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가 거짓말 죄를 회개한다 그랬을 때 거짓말 죄를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같다면 두 사람이 거짓말 죄를 같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 지음으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회개를 할 때에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죄다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상달되지를 못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죄냐는 것을 심령이 얼마나 자각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회개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고 중얼거리지만 아무런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서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단지 지적인 자기 만족적인 믿음에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관건은 회개인데 얼마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느껴도 그것이 강도가 약한 경우는 아주 가볍게 그냥 죄구나, 문제가 있구나, 잘못이 있구나,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잘못이다 그러고 죄라 그러는구나, 성경이 단순하게 이게 문제다 그러는구나 하는 식의 자각과 깨달음으로는 실상은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밭을 갈 때에 보통 밭갈이나 할 때에 깊이가 한 30cm 정도 되면, 25cm, 30cm가 되면 밭갈이 깊이가 정말 충분하게 갈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밭갈이를 할 때 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꽤 깊이 갈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많이 갈아지지를 않습니다. 호미로 밭을 기경하는 것과 꽃갱이로 기경하는 것과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로타리를 치는 것하고 단순하게 쟁기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밭을 가는 깊이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밭을 깊이 있게 갈고 간 그 땅들을 잘 촘촘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거름을 집어넣어서 잘 섞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깊은 곳까지 거름이 잘 들어가게 한다면 그 밭은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져서 작물을 심을 때에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아주 죄를 조금 깨닫고 한다면 가볍게 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회개한다면 깊이 있는 기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이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서로의 가증한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통혼 속에 들어가는 가장 으뜸되는 죄들을 짓고, 더군다나 이러한 죄들을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방백들이 앞장서서 짓는 것을 보고 통한이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하여 실상은 일어났던 것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돌아섰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출발이 에스라 9장에 있는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했을 때에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했던 내용에 가담하지도 않고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통혼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역하는 이 죄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충분히 학사 에스라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의 기도나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결코 가지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 못된 인간들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다 그러고 우리 허물이다 그럽니다. 우리라는 말은 학사 에스라 자신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못됐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지은 죄의 한 부분이 에스라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또한 온몸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하나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다루실 때에 공동체로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합니다. 나라나 민족을 다루실 때도 공동체로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 전쟁으로 심판하신다고 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땅의 민족에 내게 속했지만 나에게는 전쟁이 없고 다른 데만 폭탄이 터지고 다른 데만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있는 데는 전혀 없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서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숨겨진 7,000명처럼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기근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예외가 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민족 공동체로 국가 공동체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또한 한 사람을 다루실 때 그의 집안, 그의 가문을 연결해서 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속합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는 의롭고 교회는 더럽다. 나는 의롭고 한국교회는 잘못됐다. 나는 의롭고 어떤 목회자들은 잘못됐다. 그런 정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오만과 독선과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섰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하며 겸비한 자로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에스라가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합니다. 나는 의롭고 저 백성은 악합니다. 나는 뜻대로 살아왔는데 저들은 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나 사단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죄로 인한 사단의 역사가 저주가 떠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저주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거하고 서 있지 않으면 그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아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예배를 충실히 잘 드렸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보기에 한 11조 생활을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드렸고 하나님께 믿는다고 믿었고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입장에는 훨씬 그보다 더한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사 에스라라 할지라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올바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경외한 자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섰을 때에는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말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본질과 진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회개기도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 또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했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저주가 물러가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가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분리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또한 이 에스라입니다. 자신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갈수록 주기도문을 내 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기도라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나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거나 옳지 않습니다. 사랑도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너와 내가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고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됩니다. 그 우리로 주님께서는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부패해져 가고 악해져 가면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깨어있고 기도생활을 한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리 한국 교회는 부패합니까? 왜 이리 한국 교회에 저 사람 믿는 사람들은 소금답게 빛답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악합니까? 라고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서 나만 아는 사람들의 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소서 하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는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아이들일수록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몸은 커가도 정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아이는 자신밖에 알지 못한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입을 것, 자신의 편한 것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자라가는 아이, 점점점 키가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아이, 마음도 크고 몸도 크는 아이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다른 동생을, 다른 언니를, 오빠를 돌볼 줄을 알게 됩니다. 나만 먹을 뿐이 아니라 저 언니가 먹을 것도 남겨놔야지, 저 동생이 먹을 것도 남겨놔야지 하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내 개인주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하여 우리라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점점 말세가 되어질수록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고 또 종말론 가운데 핵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거를 꽤 많이 가리키고 강조하는 가르침 속에 또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패단과 폐허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런 패단과 폐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어떠한 사람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면 되지.
나만 깨어 있으면 되지. 나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 자체가 나만이라는 개인주의, 나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만 깨끗하게 있으면 되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지저분해도 나만 깨끗하게 되고 나만 준비하면 되지 하는 지극한 개인주의. 사실은 그것은 이미 잘못 갈 대로 잘못 가버리게 되는 현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합니다. 에스라 학사가 기도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침이니이다. 학사 에스라는 깊이 죄를 깨닫고 통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겉옷과 속옷을 찢어도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찢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통한히 여기면서 찢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찢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라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대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처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9장 7절에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사실은 지금 이 에스라 9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이것은 지금 학사 에스라의 시대가 BC 445년, 448년, 445년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44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그때 일어났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 587년경이기 때문에 왕이 사라진 왕족, 다윗의 후손들 일가는 남아있지만 이미 나라가 잃은 민족이기 때문에 왕이 사라진 것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의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 죄라 그렇게 이야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에스라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 왕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200년 전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도 분명히 학사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라는 사실, 에스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가 적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단의 역사를 처리하는 가장 핵심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쉬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숨쉬며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회개에는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냥 내 3대, 4대 조상들이 지은 죄가 회개의 본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거짓말하고, 내가 직접 싸우고 다툼하며, 내가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 죄가 회개의 본질적인 죄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가 한 우상 숭배도 사실은 내가 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조상이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저주가 나한테 내려왔다, 그런 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우상 숭배할 때에 나도 그 허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훨씬 나중 백수십 년 전에 뒤에 태어날 레위도 그의 허리에 있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씀하며 그로 인하여 레위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조상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그것이 20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50년이 됐든 심지어는
아주 역사의 초기로 올라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우리의 조상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범죄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원죄교리라고 해요. 원죄는 단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원죄는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우리가 짊어지게 될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갈수록 커져서 많은 죄들이 이 땅에 쌓이면 결국은 이 땅에 무죄한 자의 흘린 피가 쌓이고 넘쳐서, 그래서 마침내는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 자신도 함께 동참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죄의 한 부분을 자신이 행했고 자행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그러는 것입니다. 열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수백 년의 세월 동안에, 심지어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은 죄가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아브라함 때가 BC 한 2000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때가 한 440 몇 년경.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이야기한다면 150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지은 죄들, 그것이 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이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 저주의 역사를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가리키고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죄에 있어서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사실은 말씀 중에 가계 저주나 가계 축복 같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별로 전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계의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일생일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간혹 가다가 제게 가계 저주나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별로 전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계 축복이나 가계 저주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이견이 있어서 견해차가 존재해서 어떤 사람은 한 집안 안에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를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저렇게 틀린 이야기를 할까라고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옳게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극과 극의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개인적인 심정이고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실상은 사단의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 마귀의 공격과 극심한 아픔이 별로 없는 사람들, 대를 내리 내려오면서 질병, 암, 중병, 단명, 저주, 그리고 끊임없이 꿈속에서나 과유 눌림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계의 저주 같은 말씀들을 몰라도 또한 부정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과 삶 속에 큰 딜레마가 없잖아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몰라도 이러한 에스라 9장 같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많은 문제가 처리돼 가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부분만 좀 많이 알아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집안에 우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분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절망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번뇌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귀신의 역사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그러한 사람들, 절망과 탄식과 자살의 악한 영의 집안의 역사에서 내리내리 자살해 죽거나 이혼해 죽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중병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넘어와서 유전적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질병과 만성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집안에 나타나서 큰 대형 참사들이 집안에 나타나고 교통사고 나타나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는 도대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집은, 왜 나는, 왜 내 인생은, 우리 집안은 우리가 다른 집안, 다른 사람보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악하는 악인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남의 걸 등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죽이면서까지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악인은 아니고 다 죄인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나는 이런 심각한 짐을 짊어져야 되고 내게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한 역사, 저주가 이렇게 가득한가? 왜 우리 집안은 큰 중병과 질병 속에서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는가? 심지어는 우리 집안은 왜 이리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 이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경우는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은혜를 받고. 근데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으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눈은 뜨고 있어도 정신은 딴 데로 이미 이탈해버리고 가버리고 맙니다. 예배 한번 드리러 주일 낮예배에 나오려면 주일 낮예배에 나오기 전에 마귀의 공격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주일 낮예배에 나오려고 아무리 작심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귀 역사 별로 없는 사람은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잠이 오고 비글비글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가계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나 또 이런 부분에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되고 또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고 의지력이 있고 마귀 역사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평안하게 그대로 살아가면 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 애통과 애환과 눈물과 환란이 가득한 사람들, 마귀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사람들,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 악한 영의 공격과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침과 번뇌와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 정죄와 자책과 우울과 절망과 죽음과 탄식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 살인과 폭력과 분노와 염려와 극한 환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들, 극한 질병과 중병과 만성병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일마다 사업을 벌리고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계의 저주에 관련된 단지 표현을 가계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족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련된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하고 처리할 때에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이 또한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AD와 BC에 이런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간혹 와옵니다. 물론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다 해서 똑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한 대로 남기도 하고 아니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어느 때는 깨닫게 되어져서 내 할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가 내가 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회개가 들어갈 때에 어떠한 마귀 역사가 약해지고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사라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특별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리스트와 목록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한 사단의 공격을 가지고 왔던 죄라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에스라가 했습니다. 에스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이가 나와 있는데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걸 듣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고 회개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속에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회개 기도가 그거 이상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사실은 그런 기도는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인 내 죄의 한 부분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사단의 역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귀 역사가 떠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신자라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큰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약하지요. 약해서 믿음도 약하고 누리는 은혜도 약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크게 두 종류로 그런 의미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삶 속에 없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삶 속에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회개를 통하여 씻음받는 사람과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은 똑같은 주님의 자녀고 신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격차는 커질 것이고 한 사람은 천국 속에 한 사람은 지옥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1장 6절 하반절에 그럽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물론 아마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거의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비집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안,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부모,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에 자신이 지은 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열조,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없었으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에스라 뒤에 보면 에스라 10장에는 그렇게 되죠. 10장에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백성이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민족적인 회개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죠. 사실은 한 개인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건 맞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도화선이 돼야 되고 단지 한 명의 헌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헌신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도화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폭약을 다루고 폭약을 터뜨렸던 폭파병으로 있었고 지뢰를 매설하고 지뢰를 파는 군인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폭약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폭약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폭약을 전기식으로 터뜨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도화선을 통해 터뜨리는 방식 2가지를 사용해서 불발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폭약을 장전하고 설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리를 교각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뢰밭 같은 데 폭약을 설치해서 지뢰를 한꺼번에 개척하고 터뜨리는 일도 하고 또한 대전차 지뢰 같은 걸 통해서 탱크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일반 도화선을 붙이는 지뢰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도화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화선의 불을 통해서 내관이라는 것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폭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폭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적인 것이어서 폭약은 뭐 어떻게 해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폭약 같은 경우는 저도 군에 있을 때는 폭약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는 폭약 같은 게 컴포지션인데 이것은 1.34 다이아마이트 가주로 힘의 지수가 0.7인데 그리고 TNT가 기본 폭약으로 1인데 컴포지션은 1.34 정도.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에 똑같은 양에 비추면 2배 정도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컴포지션 같은 경우가 너무 안정적인 폭약이기 때문에 컴포지션에 불을 붙이면 화력이 좋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이게 맨 처음에 폭탄을 다룰 때는 겁이 나니까 폭탄만 누가 막 조교가 던지고 우리가 던지면 기겁하고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터질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폭약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내관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내관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폭약 속에 내관을 집어넣는데 내관은 굉장히 불안정한 화약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관을 손에 들고 있다가 누가 친구야 그리고 손을 팍 치고 건드리면 팡 터지면 손목이 하나 팍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우리 그 폭약을 다룰 때 한 2년 전인가 제가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사가 내관 서너 개를 갖다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 호주머니에다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걸 여느 데 넣고 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다 넣었어요. 넣고 지나가다가 누가 가슴 한 대 쳤어요.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죽었지요. 내관은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3가지가 필요해요. 도화선이 내관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관이 이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인 폭약을 건드리고 터뜨려야지 이제 강력한 파괴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한 도화선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죠. 느헤미야 같은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같은 도화선이 필요해요. 하지만 에스라가 회개기도할 때 모였던 내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의 불이 붙는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 같은 한 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스라의 회개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집의 죄, 나와 내 열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흠이 없는 몇 사람을 꼽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고위직 공무원에 앉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중보기도자였으며 선지자였던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제가 다니엘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49쪽 1250쪽에 있는데 다니엘 9장 14절부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한다. 그것이 다니엘 9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베옷을 입습니까? 어떨 때 죄를 뒤집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기를요. 너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죄를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7월 1일 할 하루를 대속죄일로 삼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를 금식하면서 1년 중 하루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의 날이 있어요. 그것처럼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다니엘 9장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9장 14절이제 다니엘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그래 우리 끊임없이 우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음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상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죄나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9장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인이고 죄가 가득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 삶 속에는 왜 이리 상처가 많아요? 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했고 또 내적 치유에 오래 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적 치유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아 시절의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어린 시절 내적 치유를 통해서 또한 특별한 사건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체험하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적 치유의 사역과 방향은 틀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속에 자신은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여서 저들이 악하고 나는 의롭다. 저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 하는 관점에서 하는 내적 치유는 결코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기심 속에 끊임없이 독선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내적 치유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회개가 내적 치유도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니엘이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최고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최고 중요한 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한 나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이 독립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혼자 몸으로 만드시기보다는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나 혼자로 존재하기보다는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몸된 지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의 죄, 우리의 부모의 죄, 우리의 열조의 죄의 부분에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볼 때에도 단지 아담이 왜 이리 어리석어서 하와가 왜 이리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겸비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은혜, 또한 가게의 저주, 가게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악한 영의 역사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약해지거나 떠나가는 회개를 통하여 떠나가고 제거가 되어지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지은 죄는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나 형제가 우상 숭배한 것도 내가 직접 지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 3대조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으면 내가 직접 지은 죄가 그 죄입니다. 단지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다음에 지은 죄만 내가 직접 지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회개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힘을 잃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마귀의 힘을 잃고 떠나가며 마귀로 인한 고통과 환난과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더불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자신은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자인지를 깨닫는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조의 죄, 우리의 아비 집안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불씨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